오늘 사도행전 강의에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 함께 보시고요. 성경 찾기 힘드신 분은 앞에 PPT 화면을 또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가고 맨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그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롤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도 하기도 힘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성령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고 완성된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또 완전한 승리한 그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이고 또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도 또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런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의 뜻대로 자꾸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전쟁,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죠.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내가 드리는 것, 거기에 영적인 전쟁이, 정말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은 그곳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 땅에서 죄가 있는 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는 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될 신앙의 무장이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복음의 내용이죠. 구원, 또 복음의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느냐? 이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됩니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복음의 지식이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아마도
정말 성도의 교회의 모범이 되고 롤 모델이 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힘써야 하는 그런 우리의 비전, 청사진을 주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넘어갑니다. 하나 좀 넘겨, 이거는 안 되네요.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또 모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모두가 담대해졌어요. 마음에 복음이 자랑스러워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전에는 두려워서 말을 못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담대하게 예수님께 대해 말할 수 있더라. 오늘 14절 우리 말씀에도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소리를 높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11사도가 다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그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그 내용 자체도 뭐냐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6절 우리 이제 베드로가 모든 설교를 끝나고 36절 이제 마무리죠.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 사람들 대제사장들 포함해서 모든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제자들은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충만한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사건이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오면서 다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를 다 한 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베드로가 지금은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에 잡혀가 있을 때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뭘 하느냐 하면 백성과 관리들아 들으라 하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 복음을 제시했더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뭘 합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그 담대하게 말하는데 학문이 없는 사람, 율법을 제대로 배운 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논리적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이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배웠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풀려나서 다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한 후에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내 속에 있는 이 은혜를 그냥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또 파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확확 닦이면서 그가 하는 말이 힘이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즐거운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든 그곳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언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도록 도전도 합니다. 설교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낙심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로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또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전도하는 것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온 교우들이, 나온 새로운 신자들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돌보는 것도 복음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양육받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교회 전도에서 돌아왔는데 이 성도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가 없죠. 입술로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분들을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교회의 믿음 안에 교회 공동체가 자라는 신앙이 자라는 모판과 같은 곳에 그곳에 뿌리가 내리려면 새로운 플랜트를 여러분 플랜트를 심고 이렇게 자라고 관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플랜트를 새로운 땅에 심으면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도 더 자주 두고 이 죽지 않도록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자가 새로 교회에 왔든 또 낙심한 분들이 새로 왔든 또 전입되어서 새로운 분이 오더라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도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데려오는 분이 있으면 온 공동체가 그분을 같이 품고 함께 양육하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식사할 때도 우리 주변에 돌아보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혼자 먹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때로 우리 교우가 그렇게 낯선 교우 새롭게 온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밥 먹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위를 돌아보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복음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열려있는 공동체 누구와 새로운 분이 오더라도 편안하게 우리가 받아주고 여러분 포도원 공동체에도 새로운 분이 오실 때 그분이 편안하게 그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 또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교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들으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교회에서도 새로운 분들, 포도원에서도 교회 전체 우리 모두가 복음에 관심을 가질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되는 거죠. 3,000명이 더했는데 그 3,000명이 그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잘할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함께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천 명이 돌아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배척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언제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쭉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과정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면 언제나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해도 있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교회도 그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 물품도 보내고 헌금도 보내면서 그 복음사에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고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주의 교회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 아니기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고, 교회가 합쳐서 복음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은 포도원 통해서 여러분 아는 분들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역의 사람도 보내고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함께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줘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을 선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복음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찾아온 분들을 돌보는 것도 복음에 대한 관심이죠. 우리가 이런 충만한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배우는 러닝 커뮤니티, 말씀을 배우기 힘쓰는 공동체. 4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나오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들은 언제나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이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라고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또 교회는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이 힘을 얻을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이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는 것.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베레아에 갔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좀 다르다면서 그들의 특징을 누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도 믿는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켰는데, 베레아로 오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 회당에 있는 사람들, 또 경건한 이방인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보다는 기질이 다르고, 이 성도들의 특징은 너그러워서, 옛날 버전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너그러운데, 이 마음이 너그럽다는 게 어떤 말이냐 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열려 있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받고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죠.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성령께서, 충만한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를 보니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보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한 교회였습니다. 매일 성경을 하는 교회가 이 베레아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베레아의 교회도 매일 성경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말씀 묵상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자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 굳어집니다. 말씀 묵상이 훈련이 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분들은 어렵고 힘든 삶이 있을 때도 그 말씀 묵상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말씀을 피며, 그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고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막혀 있으면 그런 성령으로 다시 틀고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포도원 안에서도 말씀 묵상한 거, 은혜 받은 것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주일에 한번 말씀 들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또 나눔을 통하여서 그게 복음의 전도가 되고, 우리가 함께 그런 말씀 묵상하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죠. 우리 포도원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포도원 지기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먼저 말씀 묵상에 정말 힘써서 포도원 안에서 몇 명이 그렇게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자꾸 나누기 시작하면 옆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도 하지 못해도 하면 좋구나 하는 것도 알고 언젠가는 나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힘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그런 선한 영향력, 성령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그러면 그냥 말씀 나눔이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억지로 나누는 말씀 묵상의 나눔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런 포도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갑자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한 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 5분, 6분이 함께 그 은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내가 은혜 받지 못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그런데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눈다면 그 나눈 분들의 은혜가 말씀 나눔을 통해서 새롭게 내게 다가와서, 설교 들을 때는, 내가 묵상할 때는 큰 은혜가 없었는데 나누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은혜가 되면서 교회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해요.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에, 그곳에 함께하는 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가기를 원하는, 제가 바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런 공동체에 그냥 먹고 즐거운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에 믿지 않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이 들어올 때 그곳에서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성령을 만나게 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말씀은 같이 가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권면하라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렇게 교제하며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 말씀을 공부하기도 힘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양육 과정을 하는데 임직을 받기 위해서 그냥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말씀 안에서 배워서 살아가고,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계속 참석하는 분들은 매 학기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은혜가 있고요,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계신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에 힘쓰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로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오늘 본문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요약해서 보면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44절 서로 교제하기를 힘쓴다. 그렇게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한다는 거죠. 헬라어 말로는 이 교제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이 44절부터 설명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가진 것들로 섬기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내가 가진 것으로 또 섬기고 돌보면서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위로를 받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고 복음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 믿음이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46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교회냐?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동일한 말씀하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사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뭘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바울이 제시하는 성령 충만함의 방법이 뭐냐 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또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수요 기도의 시간에 오신 분들은 모이기를 더 힘쓰시는 분들이죠. 너무 감사하고 우리만 이게 오지 않은 분들한테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설교 링크를 여러분께서 우리 포도원 식구들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모이기를 힘쓰도록 같이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모이자, 더 기도하자. 어떤 포도원은 토요 새벽 기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결정하고 함께 나오는, 어떤 교회는 수요일로도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지금 그전보다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습니까? 덜 가까워졌습니까?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죠. 예수님 오실 날이 정해져 있다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로 우리 빈자리도 같이 채워가면서 함께 찬송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시는 시편이죠. 시편으로 우리 찬송하고, 찬송은 힘이라고 번역하는데 찬송가로서 또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는 스피리추얼 송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것처럼 새롭게 또 작곡된 새로운 노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찬송하고 다양한 노래를 통해서 서로 찬송하고 화답하고 기도하고 주께 감사하며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돌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며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였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 어떤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 제가 5가지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가고 있지만 이 성경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가 가까워 오면 볼수록 이 시대가 점점 우리가 더 복음에 더 멀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배우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